오늘 설교 제목은 좀 당황스러운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교회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고 또 교회 나오면서 성공을 하길 바라는데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이 웬 말인가. 사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는다면 꼴찌가 되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잡아야 했겠지만은 조금 순화시켜서 꼴찌가 되어 남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많이 들은 기도 중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꼴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을 칩니다. 모두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첫째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별로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부모를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꼴찌가 되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남을 섬기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는 또 노예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한번 들으면 되지 그대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도 마음속에 아무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갈등은 우리가 평생 해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갈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한번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스스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선생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지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결단을 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들은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시고 꼴찌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꼴찌가 되는 그런 치욕을 다 면제받고 우리들은 오직 높은 곳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치욕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들은 그런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마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해석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편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은 성공 철학 혹은 처세 수레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못 이렇게 접근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첩자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첩자가 되는 데다가 관심을 주면은 굉장히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첩자가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계속하면 결국은 내가 첩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 부분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한꺼번에 생각해 볼 때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등이 되기 위한 처세수로서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1등에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요즘에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나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 섬김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십도 자칫 잘못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섬김을 흉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섬김의 리더십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숨어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서도 그렇고 섬김의 리더십을 그 단체에 어떤 그 목표로 세워놓는다면 그 표를 강조할 것이 아니고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단체가 한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섬김의 리더였구나라는 생각이 나오도록 해야지 섬김의 리더십을 표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다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삶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을 순진하게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그저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죠. 정말로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성직자 중에서 특별히 수녀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녀들은 사실 아무 영광 없이 아무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없이 그야말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수녀분들을 볼 때 굉장히 사실 좀 존경심이 생기죠. 실제로 수녀 생활을 하였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처음에 수녀가 된 다음부터는 온갖 험한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 동안 섬기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낮아져서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결단을 하는 분들이 바로 수녀들이죠. 테레사 수녀라든가 그 외 많은 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울지마 콩문즈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도 온갖 부귀와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당시 조선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꼴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그런 분들이 뿌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삶을 살거나 혹은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살기로 이 순간에 결단을 하고 갑자기 하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어딘가로 떠난다면 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들겠죠. 가족들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라도 우리들은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남을 위하여서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고 첫째 꼴찌가 없이 모두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제 주위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정도 부모만 정말로 한 마음이 되면 온 가족이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꼴찌가 되려고 한다면 1등도 없고 꼴찌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겠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 사회 전 영역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불가능한 말씀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꿈을 꾼다면 그것이 꿈으로 남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꿀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준결승전이 열렸는데 그때에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고꾸라졌습니다. 경기를 하는 도중에 뒷다리의 관절의 힘줄이 갑자기 끊어져서 경기를 계속 못하게 된 것이죠. 다른 선수들은 경기를 이미 다 마친 상태였는데 이 선수는 어렵게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코치였던 아버지가 트랙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부축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관중들은 그가 결승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완주를 하자 환호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트랙으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부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선수는 실격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선수가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경기는 이미 올림픽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룰을 초월한 새로운 경기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관중들은 그 선수가 실격되었다는 것을 알았겠고 또 1등을 못하리라는 것은 다 알았겠지만 그러나 관중들의 관심은 이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결국 이 선수가 완주를 하자 마치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 이상으로나 기뻐서 그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던 것이죠. 꼴등이었지만 완주를 한 선수에게 보낸 놀라운 찬사였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날 누가 1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일부러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1등 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데렉 레드먼드라는 사람이 그날
완주했던 경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그 경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라든가 나이키에서는 그 장면을 자신들의 광고에 활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은 킬로그램으로 측정하고 속도는 분과 초로 측정합니다. 용기는 아무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절로 이 데렉 레드먼드의 경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스포츠 정신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정신은 사실은 1등하는 사람을 찾아서 1등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서 같이 축제를 누리는 것이 스포츠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이 스포츠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의 정기연구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적어도 완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연대가 완패를 해서 굉장히 충격했었는데 우리가 스포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은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YMCA가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보급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YMCA 초대 총무 질레트 선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YMCA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구한말 특별히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제강점기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이 선교사들은 스포츠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또 서로 협조하면서 민주적으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 또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패자나 약자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패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관중과 선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잘하는지 한 사람을 경쟁을 시켜서 뽑아서 그 사람에게 온갖 찬사를 보내고 2등부터 다른 모든 사람을 패자로 취급하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1등부터 꼴찌까지 모두 다 그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스포츠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경기뿐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경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인생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따라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반칙도 하고 심판을 매수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경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1등 하는지에 대해서 감탄을 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경기를 뛰는 모든 선수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자기의 능력과 완주를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경기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km만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시다. 100km, 1광년, 100만 광년, 100억 광년 위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부지하게 싸우는 경기,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해서, 꼴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100억 광년 위에서, 100억 광년 위로 가면은 위도 아래도 없게 되겠죠. 100억 광년의 거리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1등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꼴등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 소중한 그 경기를 끝까지 맞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립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운동회를 잘 준비하는데 그 운동회에서 누가 1등을 하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거기서 1등하는 선수를 키워서 올림픽 꿈나무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즐겁게 뛰어놀고 1등하는 사람이나 꼴등하는 어린이나 전부 기뻐하여서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지내는 것이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는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보고 소위 요 있다 해서 누가 1등하는지 누가 훌륭한지 한번 줄을 서보라는 게 아니고 각각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능력대로 다른 취향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1등도 없고 꼴등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꼴찌가 되어서 남을 섬기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1등도 꼴등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1등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꼴등의 자리에 가서 남을 섬길 때 1등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꼴등의 의미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등, 꼴등의 개념은 완전히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 땅의 지혜를 취하지 말고 악마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땅에서 욕심을 품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갖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